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기도 깨끗이 낫게 하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에는 종의 개념이 가장 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이 대신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아무도 이 땅에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지만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야만이 완성될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거룩함보다 더 쉽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종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종이 되어 겸손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행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를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한다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비록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신령한 경험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 되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도 없습니다. 그태여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간 적도 없고 또 유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내놓을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분도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종이 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체질에 참 잘 맞습니다. 종이 되어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종으로 왔다. 여기는요 분명히 놀라운 목적이 있을 겁니다. 충격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버릴 만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종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누구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수많은 성경적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지적인 나열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을 놓쳐버린 잡동사니 지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설령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나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지 이 목적 하나만 안다면 다른 모든 지식을 알고도 이 중요한 목적을 모르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종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지난주에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4편을 잠깐 소개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찬양과 노래들이 이사야는 4편이 소개되고 있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4편 이렇게 해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종으로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자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또 설령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기록한 것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모든 일들에 절정이 있습니다. 절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부르면서 강곡하게 찾는 이유도 예수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더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그런 부류잖아요.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더 철저히 나를 죽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은 그의 권세로 더 높아지기 위한 울부짖음이고, 우리가 간절히 그를 찾는 이유도 그 예수의 권세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가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된다고 했을 때 못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다. 야, 이것도 참 비참하잖아요.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록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길이지만 비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는 거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비굴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만왕이신 그분이 기꺼이 종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께서 하신 가장 행복한 일, 가장 자랑스러운 일, 그가 가장 기뻐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이것일 겁니다. 그는 이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비굴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자연적이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종까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이 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바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심이 우리를 바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되심일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종이 되었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180도 바꿔버린 것이 그의 하나님 되심일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 되심일까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감동적이고 무엇이 우리를 바꿨는지를 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단어들이 쫓아다닙니다. 종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철저히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만이 무슨 출세 지향적이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출세를 하지 못한 이유는 종이 되어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된 것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종이 되어 겸손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이 되신 그를 만난 거예요. 이게 바울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만난 거예요. 지적인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성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심을 잠재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산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는 이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그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 자기는 아직도 종이 되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미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한 생을 산 것에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이 되신 것을 바울은 봤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다른 인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너희들을 샀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계를 살면, 어떤 전자제품을 사든 뭘 살면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몸의 사용 설명서를 여기다 준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용 설명서? 모르시는군요. 대부분의 사용 설명서는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그런데 이것까지 안 읽으면 되겠어? 내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줬건만 안 읽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썼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야, 네 몸은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네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우리 몸은 병과 비슷해. 병. 질병이 아니고 용기로 쓰이는 병. 아셨죠? 질병이 아니고 용기로 사용하는 병. 병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병의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유리병이라고 합시다. 병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리병이라는 이 유리라고 하는 이 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도 바로 이거예요.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달라지느냐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를 담았느냐의 얘기예요. 나를 뭘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병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담아요. 여러분은 병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안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병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화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되나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나 대단하시구만요.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병에다 기름을 담으면 그 병은 무슨 병이 되나요? 기름병. 진작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지. 너무 늦었죠? 또 하나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술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될까요? 술병, 제일 좋아하는 병이죠? 또 아닌 것처럼. 병에 약을 담으면 무슨 병 돼요? 그러면 병 자체가 변했어요? 담는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내용물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물을 바꾸는 거예요. 담는 내용물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이제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몸에 욕심을 품으면 그 사람은 욕을 품어. 욕을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 이거 조금 어려워졌죠? 뒤에다가 쟁이라고 그러면 돼요. 무슨 쟁이에요? 욕쟁이지, 욕쟁이. 우리 몸에 욕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욕쟁이. 그러면 욕심을 품고 살면 쟁이는 똑같아. 쟁이는 욕심쟁이. 아이고 어려운 걸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 술을 담고 다녀. 쟁이만 하면 되지. 이건 뱅이. 주정뱅이. 주정쟁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약간만 이렇게 응용을 해도 몰라. 원래 저도 어렸을 때 응용을 하면 꼭 틀렸어요. 조금만 바꿔 말하면 꼭 뭐예요? 다 틀려. 주정쟁이가 아니고 뱅이. 주정뱅이. 우리 몸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예요?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아이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유리병에
유리병이 이 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뭘 잡느냐에 따라서 술병도 되고 약병도 되고 기름병도 되고 물병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변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누트 왕이 있었습니다. 가누트 왕은 스웨덴과 덴마크까지 점령해서 대영 제국을 크게 넓혔어요. 해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과 모든 왕들이 왕에게 금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씌워드리면서 이 온 천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왕을 칭송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영국은 섬나라 아닙니까? 바닷가로 갔어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멋지게 펍을 잡고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바다여 조용하라. 바다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죠.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봐라, 내 말을 순종할 자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저 바다를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은 머리에서 조용히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평생 왕관을 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가누트 왕이 벗어버린 왕관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왕관을 만들어주면서 씌워주면서 칭송하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막 어깨가 하늘을 향해서 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권세를 천하에 과시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신하들이 왕관을 만들어주면서 이 온 천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왕관을 벗어내려면서 하나님밖에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영광을 사람이 가로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출세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서서히 약화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무엇을 해서? 그가 하신 일이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속된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든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추호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간증들도 많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움직이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그의 뜻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이사야를 49장 6절을 제가 지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인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유태인만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오늘 이 말씀의 끝이 뭐로 돼 있습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의 구체적인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 것은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온 겁니다. 그가 하신 일 작은 것부터 모든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절정에는 바로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씀 끝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진리를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진리를 발견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종이 되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과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되어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으면 공황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1000일 동안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100독 안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졸다 깨다 비몽사몽간에 들으셨어도 지금 이 순간만 눈을 떠서 귀를 열고 들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그냥 안 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품에 왔는데. 잘 주무셨어요? 이제 깰 때가 됐죠? 왜냐하면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끝까지 앉아 있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물론 다리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당신의 생애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절정이었듯이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절정은 바로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의 절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하루를 끝마칠 시간이 되면 다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짐을 내리도록 말입니다. 낙타는 주인의 짐을 위해서 주인 앞에 하루를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낙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종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